오늘 설교 말씀은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사업 실패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일들도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 야곱이 정말 힘겨운 시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앞날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보장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여러분이 인생의 보장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도 읽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미래가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장의 은혜가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막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라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뛰어요.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는데 오토바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멈추질 않아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넘어져요. 넘어지고 나서야 멈추는 거예요. 울고 다치고.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면 저하고 아내가 양쪽에서 손을 잡거나, 무거우니까 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손을 꽉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얘는 내려놓으면 뛴다, 꼭 잡으셔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려고 대문을 열고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그만 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쳐서 이마를 꼬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요,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번 크게 다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먼저 손을 잡아요.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뛰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면 항상 먼저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일수록 그 손을 더 꼭 잡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어야 될 때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때를 살고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도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를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하여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어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은요, 형들로 인해서 팔려가게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낙심, 원수 맺음, 이런 걸 붙들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붙들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보디발의 집까지도 임하게 돼요. 심지어는 갇혀있는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안타까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세요. 근데 어째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붙들고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에 무너지느냐, 우리가 자꾸에 연약해지느냐, 자꾸만 상황에 반응을 해요.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경험합니까?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찌 우리가 악한 일만 만났겠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힘든 문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린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우린 더 몸부림치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믿음은 따라서도 되고요. 믿음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자기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 이런 모든 나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걸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이 먹을 수 있는 이 푸른 풀이 어디에 풍성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풀이 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며 이 양질의 풀을 먹이려고 양떼를 데려갑니다. 또한 위험한 곳들이 있어요. 골짜기가 흐르는 그 골짜기의 급류가 흐르는 곳은 양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런 초장이나 이런 물가를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가 데리고 가면 이끌고 가는 대로 양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먹게 하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누이게 하면 누이면 되는 거예요. 양은 하나예요. 오직 자기의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면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며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잔잔한 호수인지, 잔잔한 물가인지, 어디에 양질의 풀이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이렇게 목자 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간청해서 진설병을 먹은 적도 있고, 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무이보셋의 사환이 조달해준 떡과 이 건포도와 여름 과실을 먹고 비상식량을 확보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굶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결혼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일까요? 굶어 죽으려고 하냐고. 아니, 굶어 죽으려고 하냐고. 이해가 되죠.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아주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배는 날마다 부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 시작부터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간증도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정말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놀랍게도 그때 우리 아내의 외삼촌이 기저귀 업체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저귀를 차고 뗄 때까지 무료로 공급을 받았어요.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아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는 거의 없어서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맨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때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비전교회 수양회 때 오셨던 목사님 가정 중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미리 받아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워줘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지금보다 다른 데로 옮기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교회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잘 이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해요. 근데 염려해서 나아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나아졌다면 저에게 오셔서 제가 포상금을 드릴게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불면증이 생기고요.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요.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의 이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하나, 하나님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정말 삶의 정말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농사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이 잘 안 돼서 근심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일들이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앞날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학업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이제 염려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염려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를 지나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참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것에는 기본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기본기를 잘 다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 시합부터 하지 않잖아요. 기본부터 해요. 기본부터.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 나약해졌는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다져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두려운 일들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자고요. 그리고 바로 선 우리들을 통해,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후에 이 기도했던 세 가지가 다 응답이 돼요.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야곱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낯선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소유를 얻게 돼요. 세 번째,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정말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던 일들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응답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겠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세례받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고,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은 있어 왔어요. 우리 교회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00번 예배를 작정하고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00번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면 꼬박 2년을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10번의 예배가 드려져요. 새벽 예배 7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이렇게 10번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 1,000번째를 작정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쌓아가며 그 2년을 들여오는 분들을 볼 때 거기에 올려지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들려오는 거야. 목사님, 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써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도 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도 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지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참 성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제 눈 밑에 있었어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지금은 다 저를 제가 올려다 봐야 돼요. 아유, 목도 아파요 이제 막. 너무 커서 애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주신 응답도 너무나 많아요. 야, 지켜보면서 야, 그렇게 철없던 아이가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간식만 많이 먹으려고 했던 저 아이가 야,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네. 저렇게 예배자가 되었구나. 야, 저런 생각을 하네. 야, 귀하다, 기특하다. 정말 감동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한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엄청 길어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보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게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부시게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가운데 지금 야곱과 같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증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눈에 일어나는 승리가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과 같이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보장해주세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도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냥 힘들다고만 잊지 맙시다. 어렵다고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길 위하여 그 계획대로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진짜 보내셨어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무슨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 감동과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증거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야곱과 같이 보장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야곱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